화요전도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쓸쓸한 날씨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다시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은비 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호흡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증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사 도와줍시다. 난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찬송가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에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새로운 총독이 와서 바울이 또 고소고발을 새로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고소고발을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당하는데 요즘 시대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죠. 고소고발을 계속 당하면 사람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힘들더라, 이런 고백을 대전의 한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하시더라고요. 구원파 쪽하고 재판이 크게 걸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피 말리더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면은 얼마나 피가 말리겠어요. 자기는 혼자잖아요. 유대인들은 단체잖아요. 단체가 저 죽일 놈하고 쫓아오는 것도 모자라서 계속 고소고발하고 괴롭히는 거죠. 이랬을 때 보통 우리 같으면 굉장히 위축될 겁니다. 복음전도 이제 못하려나 보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싫어하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구나 하고 기가 죽을 수 있는데 바울은 담대합니다. 왜냐? 자기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잠언에 말씀하기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두려워서 도망가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특별히 쓰임을 받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아버지가 교주세요. 자기 이제 뭐 나름대로 교를 만드신 교주예요. 그래서 집안이 얼마나 강팍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어찌어찌 하다가 아들이 아프면서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집안에서 당장 쫓아오더래요. 뭐 호적에서 판다 뭐 한다 뭐 하면서 엄청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나 그냥 우리 집안 아니어도 되니까 그냥 내 시족은 예수 시족이고 우리 종씨는 예수 종씨고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이제 압박이 가해질 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렇게 했더라. 이런 고백을 나중에 하시는 걸 들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특별한 일을 위해 준비시키실 때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순교를 하기 전에 수기들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사자같이 담대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실패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전혀 의기소침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는 나는 물러설 수 없다. 하나님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것이다.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가고 그리고 죽은 후에 다시 지옥에 던져낼 수 있는 하나님만 나는 두려워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준비시킬 때 주는 담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특별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결백하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유대인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고 성전에도 잘못한 것이 없고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반박하려 하나 증거가 없더라 이겁니다. 자, 똑같은 일을 누가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당했습니다. 이 말로 저 말로 고소고발을 하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않더라. 그래서 결국은 사형을 못 시킬 뻔했는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되 성전을 3일 만에 저 사람이 헐고 짓는다 하더이다 해가지고 갑자기 조롱거리를 만들어서 사형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고소고발 당할 때는 그게 아니었죠. 자기가 왕이고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하면서 뒤집어 씌웠는데 나중에는 증거가 맞지 않으니까 성전을 사흘에 헐고 다시 짓는다고 했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증거를 댈 수 있느냐? 증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 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가 일치하지 않고 서로 합하지 않는데 무조건 사도 바울이 싫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총독이 상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봐도 민법, 형법, 사법 어떤 걸로 봐도 문제가 없어요. 유대인의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하기에도 바울이 유대교를 너무 잘 안단 말이죠. 그리고 율법도 잘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총독이 결국은 놔줬어야 되는데 근데 안 놔줍니다. 왜 안 놔줄까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9절에 얘기하죠. 이게 정치죠. 네. 바울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래서 저는 약간의 이제 우려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은 정권이 들어서면 정권을 호의적인 정권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런 단순한 생각에 조금 저는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의적인 정권이라고 해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런 심리는 정치인에게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통치하는 정치가가 나오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뉴스가 났습니다. 바로 이제 우간다 대통령이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에 서명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대번 미국에서 외교적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외교상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막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간다 대통령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우간다가 교회가 많은 곳입니다. 우간다가 선교가 잘 됐어요. 그래서 놀라운 신앙 부흥이 일어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통령이 나오긴 했지만 동시에 그 대통령이 다른 우간다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랬더니 그렇게 신망을 다른 점에서는 얻지는 못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100% 구현하지는 못합니다. 다니엘이 아닌 이상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현실 정치에서.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거부감을 가질 때 그럼 정권이라도 바꿔볼까? 분위기라도 바꿔볼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은 이런저런 권세와 세상 권력에 의지해서 뭔가 힘입어서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아서 세를 과시해볼까?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볼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사실 정치인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그런 면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은 결코 100% 주님만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일을 한편으로는 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한 정당이나 한 정치인을 이 사람은 기독교의 희망이다, 나라의 희망이다 하고 지지했을 때 실망을 시키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미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바울 편을 드는 것 같지만 무죄방면을 시키지 않잖아요. 증거가 없지만 풀어주지 않잖아요. 왜냐?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요. 이게 정치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한쪽에 결탁했을 때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로 신천지하고 손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세상 권력이나 정치로는 결국은 복음화를 완성할 수 없구나.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화를 기독교에 좀 더 가깝게 만들겠다. 가능할지도 모르죠. 서구권 사회도 옛날에 기독교 문화권으로 바꿔보겠다 해서 상당한 수준을 바꿨지만 그러나 오늘날의 서구 사회를 보시면 놀라울 정도로 복음화율이 낮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치인들이 더 득세하는 걸 요즘에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과 정치인의 속성을 잘 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선교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선교를 완성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 특별한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에만 결국은 가능하다. 우리는 이 점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용당하지 말고 보수든 진보든 어디든 이용당하지 말고 어디를 가도 우리는 100% 사람들 복음화 못 시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직하게 그냥 무식하게 정도대로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우리들이 부화내동하고 이리저리 움직이게 되면 흔들리게 되면 오히려 복음화만 늦어집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마음도 얻고 싶고 사도 바울도 무죄라고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안 도와주나? 좀 위에서 어떻게 안 해주나? 이렇게 생각해도 지금 이대로 있는 자리에서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가이사에게 호소를 합니다. 황제에게 호소를 합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자살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가서 보면 가이사한테 호소만 안 했으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뒤에 가이사한테 호소하노라 안 했으면 혹시 무죄 방면됐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죽이겠다고 난리였겠지만 어쨌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놓을 수 없었다. 뒤에 가면 이 총독도 그러거니와 아그리빠 왕 그 지역의 통치자도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왜 지혜 없이 가이사한테 호소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참 지혜 없이 선교 전략을 짭니다. 예루살렘에 왜 갑니까? 죽을 것 뻔히 알면서 당할 것 뻔히 알면서 왜 갑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거기 있는 것도 부족하다 해서 왜 또 로마를 가겠다고 굳이 가이사한테 호소를 합니까? 오늘날 선교단체에서 선교 전략 이렇게 짜는 사람 있으면 아마 잘릴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전도 전략 이렇게 짜는 사람 있으면 왜 그랬냐고 사방에서 십자포화를 받고 내년에 사임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만큼 확실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실수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선교 차원에서 봤을 때 결국은 가장 좋은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무려 2년 넘게.
물론 가택연금 상태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장 실수한 것 같은 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였구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전도할 때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왜 이 말을 해가지고 실수한 것 같아. 내가 왜 연락처를 줘가지고 맨날 뭐 연락 오고. 저 인덕원에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 연락처 줬더니 그 집안 대대로 이제 무당 신내림 이런 거 굿하는 집안이었는데 너무 괴롭다고 맨날 문자 오고 이런 분이 또 계세요. 내가 왜 연락처를 줘가지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 속에 진짜 믿으려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진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고 귀신한테 괴로움 당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옛날에 전도 경험담들을 이렇게 많이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해가지고 내가 괜히 말했다, 에이 실수했다 이럴 때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때였더라. 이런 간증이 정말 많습니다. 무디 부흥운동 때 이제 역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무디와 함께 일했던 R.A. 토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R.A. 토레이라고 한국에 알려져 있는데 그 예수원 강원도에 가면 거기에 이제 설립하신 대천덕 신부님의 이제 할아버지 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의 전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보니까 가장 실수한 것 같았던 때가 보니까 가장 잘한 때였더라.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더라. 그래서 너무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젊은 전도자들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어느 날 보면 내가 괜히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하면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 가서 보면 그 얘기를 한 게 잘한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잘못 가도 심지어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사람들 회심시키고 변화시키고 회개하게 하고 구원시킬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쓰임 받으려 하지만 그래도 항상 부족한 점은 나옵니다. 그래도 주님은 일하시더라. 우리들이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주님의 계획을 잘 알기 때문에 일부러 로마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실수가 아닙니다만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수처럼 보였을 거예요. 왜 가이사한테 호소해가지고. 근데 사실 그 뒤에는 주님의 오묘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죄수의 몸이긴 하지만 로마에 가서 2년 넘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실수가 아니더라. 하나님은 실수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실수까지도 변하여 화가변의 복이 될 수 있게 하는 분이시더라. 이렇게 우리는 나중에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참 많으실 줄 압니다. 현장 전도 경험이 많으실수록 더 많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그냥 순종하여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오늘도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오늘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지켜주시니 담대하고 또 우리도 이 시간에 누가 뭐 도와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혹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서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유력자가 도와준다고 복음화가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 원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전도했을까? 이건 실수였어.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나중에 가면 거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해보십시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바울을 유대인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전도할 때 마주칠 수 있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져주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바울을 유대인의 위협으로부터 건지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죽이려 하고 아무리 소송하고 아무리 그렇게 위협해도 결국 사도 바울은 주님의 계획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이사 앞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뜻을 세우고 주님의 계획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특별한 담대함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담대함이 없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전도 사역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시간 친히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그러므로 해서 사자같은 담대함으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는 대로 우리들이 사람에게나 흠잡힐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할 때 우리가 주께서 바울을 유대인의 손에서 건져주셨듯이 주께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주시는 그 보호하심을 힘입기 원합니다. 그래 사자처럼 담대하게 의인으로 우리들은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를 힘입어 사자같이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선한 행실로 인하여 주여 악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말을 막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담대함을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담대함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선사해 주시고 새겨 주시고 그러므로 그 의를 힘입어 그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당당하게 우리들이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여 해코지하는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고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마음이 열린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어 기도하실 때 바울처럼 복음으로 인해서 모함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공정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억울하다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주님께 상받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전도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관과 세계관과 철학을 설파하면서 비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 주님 무시를 받고 멸시를 당할지라도 주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함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억울하다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음에 합당하게 여기심을 기뻐하며 주여 공회 앞을 떠났던 사도들처럼 주여 그들을 본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주여 믿음과 기쁨이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에게 주님 그렇게 사람들의 노한 낯빛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혹은 주여 강팍한 마음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은 사람들의 비웃는 것을 보면서 주여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인내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주님 어리석은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여 그 복음만이 주여 사람을 거듭나 천국 가게 할 수 있으니 주여 그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주여 우리들이 감격하여 날마다 젖어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전할 때도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여 그럼으로써 사람들의 해방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여 어떤 대우를 받을지라도 부정당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오라 오직 기쁨으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여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은 할 수 없지만 주님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음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던 사도들과 같은 성숙한 신앙을 오늘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신앙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원망 불평이 없이 오늘도 오직 주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이어서 기도하실 때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주시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정치 싸움이나 이권에 휘말리지 않고 일관된 선행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정치 싸움이 교회에서도 있고 국가에서도 있고 사회에서도 있습니다. 휘말리지 않기 원합니다. 정치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오 주님 야당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오라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을 수도 있는 주여 분이시오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들이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기 원합니다. 주여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위협할지라도 혹은 아무리 도와준다 할지라도 주여 그 도움을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움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은 주여 아무리 해방할지라도 그 해방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정치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혹은 여러 가지 진영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또한
우리들이 비방받을 만한 일이 없이 일관된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내며 전도하게 하시고 뱀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주시어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주여 가볍게 들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여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려들이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라. 하나님께서 주여 오늘도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들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할 것이오며 우리들은 기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들이 주여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오며 우리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주여 날마다 우리의 한 구석에서 살아감으로써 주님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들이 꾸준하게 주여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며 주여 그 나라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가 만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야속들이 주여 칼을 가지고 내가 잡히지 않도록 하였으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나라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의 나라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들이 외치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여 권세자들이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혹은 도와줄지라도 그것을 경한 것을 여기고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오직 주님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늘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주시어 주님의 심령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래서 사람의 권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고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의 해방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고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래야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지혜와 순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로마에 가기 위해 가이사에게 바울이 호소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실수처럼 보이지만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도시에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오라 혹은 더 순탄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오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셔서 가장 실수 같은 때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연약한 때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여 달라고 선하게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모면하고 싶고 어려운 때를 모면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단순히 면피용이 아니라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오라.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여 모든 것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어려운 길이라도 주여 선택할 필요가 있사옵나이다. 우리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런 명철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지만 주여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싸울 날을 위하여 만명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 것을 인정하오니 주여 우리의 가장 실수 같은 순간들이라도 주께서 사용하고 계시오니 오직 주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주여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갈 때 주께서 건질 영혼을 건져주시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주여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주님 주여 주께서 주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오니 주께서 이 모든 것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정 연약할 때라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실수 속에서라도 함께 하시고 그래요 우리의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욕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고 우리들이 그리하여 주여 나가서 담대히 전할 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어서 주여 들리는 자들에게 온전히 들려지게 하시옵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건질 영혼들 건지고 우리의 마음에는 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주님 우리의 실수까지도 주여 고쳐주실 수 있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주여 바르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결국은 로마의 사도 바울이 간 것처럼 우리들도 그 소원의 항구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소원의 항구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간단히 몇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전도 기도입니다.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옵고 선을 행함으로 애매히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잘못한 것 때문에 매 맞고 참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애매히 고난 당할 때에는 기쁨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전도 실천, 전도공과 4장 하실 차례고요. 4장의 이제 전도 실천 사항은 태신자와 만나는 것 그리고 열린 신문 주면서 예배 안내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오늘 오후에 극동방송 라디오 전도대회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담임 목사님 출연하시는데 저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같이 청취하시면서 전도에 대해서 격려도 얻으시고 그리고 또 태신자에게 같이 만약에 차 한잔 하면서 혹은 이제 집에서 이제 듣기로 만약에 하셨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출연하시기로 섭외하신 분들도 다 우리 상황하고 아주 밀접한 분들입니다. 예, 우리의 남편과도 같은 그런 고민을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 그런 불신자와 초신자 분들입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많이 격려도 얻으시고 많이 힘도 얻으시고 전도의 아이디어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광고. 예, 말씀드린 대로 라디오 전도대회 오늘 하는데요. 오늘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까지 진행하지만 담임 목사님 시간은 1시부터 2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는 이 전도 콜센터에 내 태신자를 위해 전화해 주세요. 전화해서 복음 전해 주세요.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극동방송에서 계속 받고 있으니까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면 오늘 오후라도 7시 전까지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도 식사 뭐 원래 하시던 대로 제공되고요. 이번 주에는 수목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샘병원도 수요일로 오전에 갈 것 같습니다. 또 전도대원의 날 29일 화요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그동안 현장 기도에 온 적이 없다 하는 분들 꼭 한번 이번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원래 잘 오고 있었는데 이날은 뭐 그냥 전도대원의 날 한다니까 하루 쉬겠다 그러지 마시고 다 같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셔서 격려도 얻으시고 힘도 얻으시고 그리고 내년의 전략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통계도 올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전도를 사용하셨는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격려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오시기 바랍니다. 지역전도 열린교회 지역전도 유튜브가 있는데 영상과 이제 낭송 같은 거 봉사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특히 이제 우리 자녀가 이런 거 맨날 하고 앉았어요. 맨날 잘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꼭 전도에 관심 없는 자녀라도 되니까 저한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런 친구들 진짜 잘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그 재능을 사용해서 야 네가 전도를 못하겠으면 이거라도 해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화이팅입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